3월 한 달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3월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냥 시간은 확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서 꼭 주님을 이렇게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읽은 그 본문은요 우리가 이렇게 1절 19장 1절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볼 건데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잘 아는 본문인데요 그 주인공이 누구죠? 삭개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이렇게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19장 10절 말씀이요 누가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다가오셨던요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친히 더욱더 다가오셔서 또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친밀한 교제가 풍성히 이루어지는 각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을 먼저 볼 건데요 19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로 들어가셨다라고 하고 있죠? 여리고. 맞습니다. 여리고로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는요 화려하고 부유한 세속적인 도시였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를 꼽으라고 하려면 이스라엘 사람에게 말하라고 하면 여리고를 이렇게 꼽는다고 합니다. 또 그래서 역사적으로요 이렇게 헤롯의 겨울 궁전이 있던 곳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오아시스가 있고 또 비옥한 토지가 있고요 또 무역과 상거래가 많이 이루어져서 부를 축적한 도시가 어디라고요?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여리고는요 그 당시 세금을 거두는 세 군데 이렇게 중심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곳이었고 또 유대로 들어가는 관문 도시가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리고에 누가 지금 들어가고 계시죠?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들어가고 계십니다. 자 2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찾아가셨던 여리고에 누구가 있습니까? 삭개오라는 인물이 나오죠. 그렇다면 삭개오라는 인물은 어떤 자일까요? 네, 너무 잘 아시네요. 삭개오 이렇게 저는 삭개오, 오네시모 이 두 인물을 보면 이스라엘인데 왜 일본 사람들이 들어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 처음에 초신자 때 삭개오, 오네시모 일본 사람 같은 이름 같죠. 삭개오라는 이름은요 원래 이스라엘어로 자카리오스입니다. 자카리오스 그 말은요 깨끗하다, 순전하다,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 부모님들은 이름을 짓죠. 저도 민성이 연성이 이름을 이렇게 제가 지었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짓습니까 여러분? 그 이름대로 살아라라고 이름을 짓잖아요. 근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깨끗하다, 순전하다, 그리고 의롭다라는 그런 인물로 살아라고 부모님은 삭개오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거였죠. 하지만 안타깝게도요 그의 삶은요 이름과는 전혀 딴판인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7절을 보면요 그 당시 삭개오가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은 모르는데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를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2절에 보면요 세리장이요 부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7절은요 무스 사람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그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간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니까 저거 봐라 예수님이 저 사람이 저렇게 형편없는 아이 집에 사람 집에 들어간다라고 뒤에서 수군거렸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당시 세리라는 직업은요 죄인이라는 그 말과 항상 붙어 다닌 이름이었어요. 복음서에 보면요 세리와 뭐라고 되어 있죠? 죄인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같이 항상 붙어 있어요. 세리가 죄인보다 말보다 더 앞에 있죠. 그 말은요 세리가 더 나쁜 평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리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했을 것 같습니까? 저 나쁜 놈, 이를 버득버득하는 그런 자가 바로 세리였다는 것입니다. 로마 정부를 등에 업고요 이스라엘 백성에 가중한 세금을 이렇게 주고 또 리베이트를 그러니까 그냥 봉투 같은 걸 받아가지고 부정한 재산을 축적했기 때문에 검은 돈을 가지고 부자가 되었던 자가 누구라고요? 세리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덩쳐먹는 자가 누구라고요? 세리였던 거죠. 그런데 삭개오는 세리 중에 세리 오브 세리 뭐였어요? 세리장이었어요. 세리의 리더였다는 것이죠. 그를 따라다니는 평가는요, 아마도 묵상을 해보면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혹한 사람, 또는요 돈밖에 모르는 인간, 또는 매국노 로마인 앞잡이 정도가 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 4절을 한번 볼게요. 그러한 삭개오가요, 자 3,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그러한 삭개오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어디로 올라가려 하고 있다고는 말입니까? 무화과나무에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3, 4절입니다. 그런데 삭개오에게 두 가지 장애물이 있다라고 3절에 말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무화과나무에 올라가려 하는데 두 가지 장애물이 뭡니까? 그건 첫 번째 요인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키가 작다 보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을 막 이렇게 헤치고 나가는데 그것이 너무나 어려웠다는 거죠. 특별히 그는 키가 작았다라고 표현하는데 너무 작은 것 같았어요. 아예 보이지 않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삭개오가 아주 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중년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물론 악명 높았지만 사회적으로 잘 알려진 자였습니다. 여리고에서 그를 모르면 간첩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사이건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 아는 사람들 있죠? 이 청도의 국회의원은 누굽니까 여러분? 이만희, 어서 많이 들어본 분 안 같습니까? 예. 그렇듯이 이름만 들어도 아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유명한 자가 어떤 대상을 보고요 만나야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고 자신의 핸디캡이 뭐라고 했어요?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 진짜요? 저는 그냥 까짓거 안 보면 되지 이렇게 하고 난 집에 돌아갔을 것 같은데, 여러분은 이렇게 믿음이 좋으세요. 그냥 집에 돌아갔을 것 같은데 삭개오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4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4절을 보면, 자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세 가지 동사가 나와요. 뭐가 나옵니까? 달려가다, 두 번째는요 보려 하다, 또 올라가다. 여러분 무엇이 느껴집니까 여러분? 그가 그렇죠. 그의 절규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가 꼭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데 봐야 되겠다는 그 간절함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름만 들어도 얼굴만 보아도요 다 아는, 그를 알아보는 삭개오는요 남들의 시선 따위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 절박한 그 심정으로 그 나무에 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오래 사역했던 유모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유씨죠. 열린다 성경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참 잘 설명해 놓았어요. 이스라엘을 가보지 않아도 이스라엘의 풍습이나 이런 것 잘 나와 있는데 그 책 중에 식물편이 있어요. 근데 삭개오가 왜 하필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는지를 추정하는 그 글이 있습니다. 제 서재에 있기 때문에 보시고 싶은 분은 빌려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여리고에는요 무화과 나무가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돌무화과 나무가 많았대요. 여러분 돌자가 붙으면 어떤 무화과 나무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돌배, 돌복숭아, 돌대가리는 아니고요. 그렇듯이 돌자가 붙으면 맛이 없는 배고 복숭아지 않습니까? 여기 복숭아 많이 나는데 일반 무화과 나무와는 달리 어떻다는 거예요? 떫어서 먹을 수 없는 배가 바로 그 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돌무화과 열매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바로 바늘 같은 걸로 이렇게 찔러가지고 올리브 기름을 그 안에 이렇게 딱 바르면요 그 무화과 나무가 맛있는 무화과 나무로 바뀐다고 합니다. 자,
돌무화과 나무가 많았다면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까? 그 돌무화과 나무로 참 무화과 나무로 바꾸기 위해서 많은 농부들이 올라가서 막 그 일을 하고 있었겠죠. 삭개오는요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자신이 마치 돌무화과 나무 일꾼으로 이렇게 위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일꾼으로 위장해서라도 뭘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삭개오는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그 나무에 올라갔다는 것을 그 책을 읽으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요 평생을 다 바쳐서 힘과 열정을 다해서 정말 세리장이라는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세리 중에 세리, 그가 오를 수 있는 자리는요 남들을 괴롭힌 만큼 그가 부자가 되었고 그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의 주위에는 돈 때문에 만나는 사람이 많았을 것입니다. 진정한 우정을 나눌 사람도 없고요, 또한 진정한 대화를 나눌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부와 지위 따위가요 그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할 수는 없었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매일매일 나름 열심히 살았지만요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매일매일 자신의 삶에 대한 후회와 허무감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돈과 지위가 이렇게 나를 채워주지 않는다는 것, 무언가 나를 채워줄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며 살아있을 것입니다. 과연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가? 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그에게 연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혹시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는요, 일꾼으로 위장해서라도 예수님을 보길 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채워질 것 같은 절박함과 간절함으로요, 무화과 나무 위로 자신을 옮겼던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무언가 집중하고요, 또 무언가 절박하면요, 남의 시선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삭개오가 바로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 나무를 오르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이미지하시길 바랍니다. 이 삭개오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예전에 부산의 구서동이라는 데에서 사역을 했었어요. 근데 저희 집에서 1시간 걸렸어요. 항상 차를 몰고 이렇게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요. 그 중에 라디오를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한 목사님이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에 대해서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어요. 그는 유명한 기자 출신이었어요. 그는 MBC 사장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송사에서 굉장히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였습니다. 그의 아내는요, 그런데 모태신앙이었다고 합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다녔는데 새벽마다 그는요, 아내를 교회에 데려주고 자신은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 옆에 골프 연습장이 있는데 그 골프를 치러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그 골프 연습장에 갔는데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냥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데 이상하게도 아내가 새벽마다 나가는 교회가 가고 싶더래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어떤 곳인지 한번 보기 위해서 갔다고 합니다. 그는 남들이 잘 보이지 않는 기퉁이에 모자를, 이렇게 골프 모자를 딱 쓰고요, 그냥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예배를 지켜보았대요.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는 뭐라고 했죠? 뭐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기자라고 했어요. 기자 정신을 발휘해서 교회의 나쁜 점을 발견해서 아내도 교회를 못 다니게 해야지 라는 나쁜 마음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새벽 기도 내내 이상하게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 이후 그는요, 배드 뉴스를 전하는 그 기자가 아니라요, 굿 뉴스를 전하는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은요, 세상에서 정말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MBC 사장 아무나 됩니까? 맞죠? 하지만 자신이 만든 지위와 부로도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를 찾았고요, 그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를 누가 채워주신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워주셨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온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답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군지 궁금하시죠?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이분 아세요? 예전에 이렇게 뉴스 진행할 때고요,
한 번만 더 눌러주시겠어요? 이분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입니다.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요새 설교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목사님인데요. 이분의 삶이 예수님을 만난 게 이런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은요 삭개오에게도 조정민 목사님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5절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인생의 공허함과 실망감으로 가득 차 무언가를 간절히 붙잡고 싶었던 삭개오. 그래서 남들의 시선과 비난을 무릅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보기 위해서 달려가서 무화과 나무에 매달렸어요. 삭개오에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친히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까지는요 마치 주도권이 삭개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삭개오가 예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것 같다고 우리는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요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 여리고로 오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몰래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이 보였지만 실상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지켜보시고 먼저 다가와 주신 사건이 바로 삭개오의 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삭개오야 빨리 내려오라.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이름을 불러주시죠? 삭개오.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이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삭개오야 라고 불러주십니다. 우진아 라고 제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을 때 내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오셔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각자에게 우진아 이렇듯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나와 함께 하자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 응답에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러야 할 것이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기적은요 예수님과의 그 교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분이 궁금해서 열심히 이렇듯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 같지요. 또한 초청 집회에 누가 자꾸 가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은 것 같지요. 그런데 신앙은 절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이곳에 불러주셔서 예배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찾아 만난 것이 같지만 내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내 삶에 오셔서 왕이 되어주시는 사건이 바로 영접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결코 회개나 책임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평생 매국노로 이렇게 세금을 뜯어먹는 자로 등을 치는 자로 평판받고 남들에게 비난을 받았던 그에게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라고 유해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질책과 비난과 정죄와 이렇게 질책을 했다면, 책망을 했다면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너희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리고 중동 사람들은 절대 집에 이렇게 아무나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지금 이렇게 우리 집에 자고 가라 이 말은요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너의 진짜 친구 되길 원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슬람 지역에 있었잖아요. 그 친구들이 진짜 친해지면 우리 집에 자고 가래요. 이 말이 저도 몰랐었는데 진짜 친한 사람에게만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이 말은요,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야 하겠다. 너와 이제는 관계 있는 자로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너와 사귀고 싶다. 라고 콜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정말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나의 친구가 되셔서 지금도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8절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온 후에요, 삭개오는 참된 회개와 변화된 삶이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접적으로 회개했다는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삶이 변화되었다 이 말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회개와 변화된 삶은 같이 반드시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삭개오의 죄를 지적하거나 결코 정죄하지 않았지만 삭개오는 자발적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이 변화되는 삶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꼭 상대방의 죄를 지적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뀌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정말 믿지 않는 분이 와서 교회에 이렇게 정착하려고 왔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요, 손을 잡아주고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고 또 그 사람을 사랑으로 안아주면요, 그런 진정한 예수님처럼 친구가 되는 역사가 있으면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좀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분이 정말 회개하고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회개하는 것은요,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사랑으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요, 또 손을 잡아주고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고 그 사람을 사랑으로 안아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 그 회개의 그 기쁨과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누구에게 맡겨주셨다고요? 유진 목사에게요?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주셨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삭개오는요, 회개할 뿐만 아니라 인생의 목적이었던 그 사람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삭개오의 목적, 돈이었잖아요. 돈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하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곤 하는데요, 그 말은요, 우리가 마음대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진짜 자유는요, 어떤 것을 그만둘 수 있는, 정말 스톱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둘 수 없다는 것은요, 돈을 버릴 수 없다는 것은요, 여전히 묶여있는 거고 그 돈의 노예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진짜 자유하다는 것은 그만둘 수 있는, 스톱할 수 있는 그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돈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 돈을 스톱하고 그만둘 수 있다는 것. 돈에 대한 모든 관심과 모든 것들을 내려두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자유하다는 것입니다. 그 자유가 우리를 진정으로 기쁘게 하고요, 감사하게 하고 행복한 삶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무엇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어요? 내 갑절이나 갚겠다. 이 말은 돈에 대한 관심을 그만두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실 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그만둘 수 있는 역사가 여러분 각자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메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묶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에 노예가 되고 있다는 것을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자유하려면 그것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그것을 스톱해야 합니다. 그것이 있을 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꼭 잊지 않으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두에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에 뭐라고요? 핵심 구절이 있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10절 우리 함께 다시 한 번만 크게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삭개오가 잃어버린 영혼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그를 구원하여 주시는 역사, 그리고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는 역사를 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존재를 여러분은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뭐 펜이라도 하나 잃어버린 적이 있죠. 자신의 물건이라도, 지갑이라도 하나 잃어버린 적이 있죠.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한 10년 정도 됐어요. 처음에 이렇게 사역할 때였는데요. 은성이를 이렇게 발빛 디디틈 없는 수영장에서 내 막내 아들을요, 이렇게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처음에 어디 있겠지라고 이렇게 했는데 계속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를 부르고 찾아도 아무런 대답이 없는 그 은성이를 찾기 위해서요, 미친 듯이 그곳 수영장을 뛰어다닌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 아찔한데요, 너무 사람이 많았어요. 찾다가요, 매표소 앞에만 가볼까 이렇게 하면서 갔는데 은성이를 찾을 수 있었어요. 막내를 품에 꼭 안아야 주었는데요, 그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딱 이렇게 그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마음이구나. 난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그 마음을 주시려고 그런 것 같아요. 막내를 잃어버리고 그 절박했던 그 감정이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그런데 어떻게 제가 크신 아버지의 마음을 다 알겠습니까? 하지만 조금이라도 느끼게 해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뭐하라고요?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집중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잃어버린 자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핸드폰을 잃어버리고 우산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손수건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어디서 그러면 어떻게 하죠,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죠? 기억을 더듬고 잃어버린 것 같은 그 장소로 다시 찾아가서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행동을 하죠, 여러분? 여러분, 잃어버렸다라는 말 안에는 원래 누구의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어요. 원래 내 거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맞죠? 잃어버렸다는 말 안에는 잃어버린 물건이라는 말은 원래 내 건데 그것을 원래 내 걸 다시 찾으러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원래 내 거니까 찾는 겁니다. 잃어버린 자 이 말씀 안에는요, 어떤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내가 주인이다 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 전도해야 할 많은 사람 중에는 잃어버린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잃어버린 자의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전도가 더 쉬워져요, 여러분. 잠시 방황하고 있지만 그 사람은 주인이 누구예요, 원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겁니까? 지금 잠시 방황하고 있고 돌아다니지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여러분? 다시 주인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잃어버린 삭개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라디오에 접했던 그 목사님처럼요, 교회 기퉁이에 앉아서 교회가 어떤지 한번 봐야 되겠다라고 오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또한
쭈삣거리면서 지금도 돌무화과 나무를 오르고 있는 삭개오들이 수두룩 뻑뻑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제가 처음에 위임식 때 말씀드렸지만 이 성 안에는 내 백성이 많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자, 원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신 많은 자들이 지금도 꿈틀꿈틀 걸어다니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무엇으로도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으로 인해서요, 힘들고 허무하고 지금은 방황하고 있는 그런 많은 하나님의 주인이 원래 예수 그리스도신 그 백성들이 지금도 이렇게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위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잃어버린 자들이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 비로소 그들은요, 참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행복의 시작은요,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무엇이 시작된다는 것입니까? 행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역사가 각자에게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 본문은요, 복음입니다. 복음. 제가 복음 설교를 자주 할 건데요, 여러분 꼭 초신자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방황하고 있고 이곳에 와 있지만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마음이 예수님께 가 있지 않는다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시작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입니다. 그럴 때 다시 회복이 이루어지고 치유가 이루어지며 온전한 하나님의 그 성도로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연령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리거나 늙으셨거나 똑같습니다. 복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치유의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사는 그 핵심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심으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구하며 살아가시는, 특별히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묵상하심으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행복한 삶을 매일매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